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중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말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답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참담할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고 하여서 넣어보았더니 단번에 사랑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 목사는 오래 참습니다. 이 목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는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이 목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더 이상 이걸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 있다 보면 부끄럽습니다. 참담하게까지 합니다. 사랑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모에게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적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우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이 맞다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사가 되고 보니까 더욱 뼈저리게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그런 행위가 있는지, 이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 함께 묵상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의 행위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으면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쉬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억지로 여시지 않고 문만 두드리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으로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배경입니다. 백그라운드 아니 비싼 백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날들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순절 기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만 남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 기도가 임마누엘 축복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깨달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랍비요, 스승이요,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방문한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한 여자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여자는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 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죄인인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향유를 쏟아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시몬이 여자를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기념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깨달았습니다.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 답은 어렵습니다. 특히나도 부모를 잃은 갓난아기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시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에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은 사랑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잘못됨을 전하였사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하졌사오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귀한 말씀으로 가슴을 심어 사랑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